줄 믿습니다. 저희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등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끝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끝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화의 소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아는 것.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남았다? 아니면 나의 마지막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자신이 죽는 날짜가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 죽지 않으니까 건물에서 뛰어내린다. 죽지 않아요. 그 시간대로 보면. 대신 밑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의 끝을 안다. 어떨까? 여러분, 끝을 아는 것, 지식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마지막 시간을 잘 압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아는 것은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열심히 간다 할지라도 헤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으니까요. 어디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목적지를 안다면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끝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라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징조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전쟁이나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결국에는 속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도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뭐 3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위험에 속는 것일까? 우리가 열심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잘못된 그 유혹 가운데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사춘기 시절 때 이게 제일 무서웠었어요. 저는 뭐 사춘기 때 저는 반항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영적인 약함이 정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 마지막에 정말 잘못된 것에 빠져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보다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다가 거짓된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건강한 교회도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분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틀란타의 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였는데 한순간에 목회자와 사실 사모님이 먼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을 받고 그것을 가정 안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들은 매일 일 끝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좀 열심과 열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은 다 제껴두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가정 다 소홀히 하고 가정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냥 매일 그냥 교회만 가는 거예요. 남편 밥도 안 해주고요. 뭐 부모님 챙기지도 않고 그냥 매일 교회. 그리고 자신들이 번 돈은 다 교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교회가 이제 위험하다라는 교회 협의회, 목사 협의회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있습니다. 교단도 건강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명품을 모방해서 만든 이 이미테이션도요 이제는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가짜도 정보도 있고 설명도 다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주의 목사인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은 진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분별함 가운데도 있습니다. 분별하는 방법.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건 분위기로 분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시대는요 분위기 따라가라, 분위기를 맞춰라, 네가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 거짓된 것은 결국엔 분위기를 또 조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다니엘에 대한 말씀 성경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분위기 따라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분위기 보니까 다 뭐 그 음식 먹는데 그럼 분위기 따라가서 먹어야죠. 왕에게 다 절하는데 뭐 한 달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몰래 기도하는 거 잠시 쉬어도 되는 거 이렇게 분위기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제 다니엘 이야기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말씀을 듣는 이유도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민감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민감함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반응이 오잖아요. 어떻게든 반응이 오잖아요. 뭐 설사를 하든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든 몸에 좀 어려움이 오든 이 민감함이 영적으로도 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영적으로 좀 막 무겁고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7절과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현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 지금 우리도 전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 최근에는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간접적인 영향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스 값은 떨어지지도 않고 또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들이 있고, 이스라엘도 이 전쟁,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하준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럼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영상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괜찮냐? 안전하냐? 그랬더니 위에서 펑펑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스카이돔이 막아주고 있어서 공중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죠. 월요일마다 또 제가 지금 세미나를 하나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정도. 근데 이 세미나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이분들이 이제 뭐 예수님 믿는 분들이신데 관점을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궁금해서 듣는데, 가끔 수업하다가 말다가도 교수님 이런 얘기 하세요. 아, 지금 이 소리 들리는 것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힘들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지금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도 전쟁의 시대를 겪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이산가족입니다. 이산가족. 어떻게든 그 남한과 북한 떨어져서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진 가족들 보고 싶어서 전화통화하면서 막 우는 모습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두려워하는 것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바로 이것이 전쟁입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뭘 먹을까지만 기근은 오늘 먹을 수 있을까예요. 오늘 먹을 게 있을까? 나 오늘 정말 먹으면서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예전에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에서 자신이 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의 아픔, 이렇게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포위가 되어졌을 때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먹지 못하는 나라는 어떻게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근들, 지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지진은 옛날에 일어난 지진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지역들도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재해들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죠.
어저께 우리 근처는 아니지만 조지아에서 한 2만 에이커가 불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산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물론 이것은 뭐 사람의 그 실수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은 침수가 있고 막 우박이 떨어진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여러 가지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끔찍한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거 다 일어날 거야. 다 당하게 될 거야. 우리는 뭐 예수님 듣는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고 좀 돌려서 좀 이야기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요, 이 끔찍한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것은 바로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뒤에 이야기 때문에 막 무서운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신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건은요,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같은 사건, 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내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는 뜻을 정하여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서 나는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러한 일은 일어나겠지만 끝은 아니다예요.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수진 자매님이 이제 곧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수진 자매님의 언니도 최근에 이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언니에게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얘기하다 보니 그것보다 100배나 더 아파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겁이 난대요. 이 고통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아픔이 이제 온 것인데 반드시 이 아픔이 있어야 아이를 낳잖아요. 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이 준비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기름등불 준비하여서 깨어 환영하는, 맞아들일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핍박 당할 거다. 고난 받을 거다. 재판에 넘겨질 거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모함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당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그들 앞에서 증언하여라.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볼 때에도 그는 잡혀서도, 그는 재판의 자리에서도, 그는 감옥 안에서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난의 실패가 아니라요, 어쩌면 증언을 하기 위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낸다. 어제 다니엘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안에 감사가 넘쳐요. 완전히 다르죠.
둘 다 성도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후자처럼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도 감사, 기쁨이 없어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가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순교하기 직전까지 예수를 증거하였고, 순교는 결국엔 예수를 전하다가 죽게 된 거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믿음은 잘 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교회가 어려울 때 드러나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요, 사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언급했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그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보냈다라는 이 사명조차 없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에서 더 기도하라고, 어떻게든 돌아보라고, 함께 일어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 갖는 이들이 진짜 성도고,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하고 내 중심, 세상이 계속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다 내 중심, 내 입맛에 맞아야 돼, 내 방향이 맞아야 돼, 조금만 불편하면 떠나는 거야, 조금만 이게 뭐 관계가 좀 틀어지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명은 틀어져도 아니어도 힘들어도 지쳐도 주님이 보내셨으니 섬기겠습니다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명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은 고난을 받는다고 버리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가족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나간다. 가족 안에, 가족 구성원 안에 누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근데 뭐 실수했다고 너 이제 내 가족 아니야, 가, 떠나가, 이건 가족 아니죠. 이건 뭔가 계약이죠. 너가 자꾸 나한테 고통 주니까 넌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니까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안 맞으면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12절의 말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지금 미움을 받고 배신이 있을 거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라. 견뎌라. 참된 신앙은 끝까지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찌하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처럼요, 여러분, 거의 시작은 했는데 가다가 포기하는 것.
잘 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돌아서는 것, 문 앞에까지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의라 그랬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속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아프시고 힘들고 때로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갑니다. 매 순간을 귀하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픔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감사는 없고, 그러면 아직 많이 아픈 것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내 힘으로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의지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 되어지니까 여전히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제도 수요 예배 오는데 저희는 좌회전하려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직진해야 되는 차인 거예요. 신호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옆에 있는 차가 붕 가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차가 지금 좌회전하는데 저희 앞에서 바로 부딪힐 뻔했어요. 다행히 멈춰가지고 이 차가 이제 후진했는데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요. 놀랐어요. 저희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프신 분들만 마지막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 다 지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건, 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만 뭐 다친다 아닙니다. 어른들도 다치죠. 어른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예배라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면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잘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하루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곁에 가게 될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꾸 이것이 먼 미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늘 여기면서 감사는 없고 늘 내 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것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좀 다르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민감함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에도 나타낼 수 있는 증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실 때에 구름 타고 주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성숙 집사님 조직검사를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그 가는 길 오는 길 동행하시고 병원에서도 검사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누군가 날 위해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셔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 검사 받고 하나님 은혜로운 결과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